주실 말씀은 욥기 성경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34장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가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 성경 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욥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34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엘리후란 사람은 결국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31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욥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욥에게 가르치시면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 끝에 보면 하였는가? 라고 묻죠. 너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똑같아요.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욥기 성경에 나오는 욥을 권면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35절 보세요. 엘리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37절 죄에 반역까지 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욥은 다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35장부터 나오는데 엘리후가 1절 말을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 엘리후가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35절에서 쭉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엘리후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거든요.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고 쭉 가시다가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13절 헛된 것으로 여러분 쭉 보시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요. 엘리후의 말이 아니고 사실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는 자신이 욥을 판단함에 있어서 너는 죄지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친구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엘리후를 바라보면서 특히 여러분 어디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이 구절은요 너무도 똑같거든요. 앞에 성경에 우리가 너무 욥기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와서 있기는 했지만 엘리후의 말들은 모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틀렸던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의 말, 즉 너는 죄지어서 이렇게 벌받고 있는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전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논문을 쓸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밭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 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논문이라는 것도 똑같거든요.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기초에서 그 논문을 논리적으로 쓰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엘리후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에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논문을 쓴 거예요. 열심히 논문을 써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욥 너는 죄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장까지의 이 엘리후의 말들을 쭉 보면 이제 36장도 쭉 나오지만 엘리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엘리후를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욥에게 정죄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너 죄지었어. 너 죄지어서 잘못해서 이런 거야를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려다 보니 앞서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을 논증하고 있는 게 엘리후였어요. 그래서 이 욥기 주석책을 쭉 찾아보면 신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세요? 자,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우리 아빠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들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역시 틀렸던 말들이 많거든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많아요. 가깝게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말들,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말을 변호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딱 엘리후 같은 사람입니다. 내 말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이길 수가 없으니 나와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들, 나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함으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는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여러 잡지나 신문들을 보면요. 되게 성공한 교회들, 성공한 목사님들의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본받을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있냐면 자기들이 성공한 그 목회를 이렇게 세미나로 많이 열어요. 그럼 거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매년마다 참여합니다. 뭐 1기, 2기, 3기.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 동기들도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게 성공을 했어요. 되게 많이 성공해서 그걸 배워왔으면 우리 교회도 성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10명이, 만약 10명이 그걸 똑같이 세미나를 듣고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명, 한 교회가 성공할까 말까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성도들의 모습, 문화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딱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각각 지역이 다른, 성도들의 성향도 다른, 교회의 문화도 다른 곳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했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으니 저쪽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엘리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각자는 우리의 삶은 오늘도 내 주장이 다 있습니다. 내 주장이 다 있는데 그 주장을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말하기 위해서요, 어떤 교수님이 이랬어. 어떤 선생님이 이랬어.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 이거요,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온 그 각주를 단 그분이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렸거든요. 장로 권사 부부예요. 같이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봐봐, 당신한테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 예배 끝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을 딱 각주 삼아서, 근거 삼아서 집에 가는 30분 내내 이제 또 난타전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엘리후의 모습이었어요. 엘리후가요, 욥을 너 죄인이야를 말하려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어떤 책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든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오늘도 내가 엘리후가 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들 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성도도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이나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가정이 있어요. 봐봐, 오늘 목사님 이랬잖아. 이러면요, 대화 안 됩니다. 대화 안 돼요. 강단에서 내려온 설교의 말씀은 각각의 영혼에게 주신 거지, 그 목사님의 말을 빌미 삼아서 봐봐 이랬잖아 이러면요, 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이랑도 대화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요, 어떤 선생님이 이랬어 라는 말이 때로는 맞지만 때로는 그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엘리후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면 그 설교가 됐든 책이 됐든 어떤 논문이 됐든 나에게 적용을 하지, 그걸 가지고 와서 내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순간부터 딱 엘리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래, 엘리후처럼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 인생을 살면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란 사람은 되게 똑똑한 척을 합니다. 되게 지혜로운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들을 다 뜯어서 살펴보면
모두가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어떤 목회자, 나보다 성공한 교회, 나보다 철새한 어떤 친구들의 말, 나보다 잘 나가는 어떤 동료, 선후배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으며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틀리지 않은 유일한 전제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틀리지 않는 전제는 성경책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결정, 어떤 교회 프로그램, 어떤 교회 세미나, 내가 다니는 수많은 어떤 강의들, 강연들 모두가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독교는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쉽게 엘리후가 됩니다. 내 주장을, 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각주를 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했다면 이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만 말씀이 떨어지든 성경을 읽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엘리후처럼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가 얇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훅 그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부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맞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장까지도 도대체 맞는지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기말을 준비하고 새로운 진급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 학원에 가면, 저 선생님에 가면, 저 친구의 말을 들으면 다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들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좀 더 큰 아이들, 넓은 아이들, 깊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만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해서 준비할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합격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들의 진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또 우리 청년들도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이룰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엘리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나를 주목하면서 조심하자, 겸손하자라는 말을 늘 하나님 앞에 외치며 오늘도 내가 엘리후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